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둠의 사단의 공격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고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발 아래 사단이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은혜 사람이 되게 되면 겉모습은 약해 보이는데 속에는 능력이 강건해요. 그래서 우리 발 아래 누가 상하느냐? 마귀가 상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자가 어떤 자냐? 죄를 고백하는 자야.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모든 중심을 두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냐? 고백하는 자. 찬양 한 장 하고 또 우리 은혜 받겠어요. 주님의 손길 생명 밑에 내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로 내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줬다. 새 생명 하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손길,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돼 내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말씀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할렐루야.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보혈 할렐루야. 은혜로운 주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 내 영혼으로 찬양해. 주님의 손길 생명빛에 내 눈 먼저 광명 찬양해. 놀라운 손길 날 위로 내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 내 영혼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아멘.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 내 영혼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등기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 내 영혼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할렐루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 내 영혼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된 내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 내 영혼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 내 영혼토록 찬양해. 아멘.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에 마귀들이 떠나가요.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에 여러분의 막혔던 혈관이 다 떨어지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으시고, 드려진 헌신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시고, 우리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을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도 영의 세계부터 정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 중에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의 검이 영적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의 세계에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게 있다면 믿음이 채워지고 있고, 악한 영물 떠나가고, 우리 질병은 치료받고, 우리의 영으로서 살아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보이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하나님도 영이셔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이 땅에서 우리 육과 영을 살지만 우리의 본질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말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소지를 맡느냐? 내 영이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되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다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데, 믿음이 없는 자는 날마다 낭망하는 소리만 하고 낙심하는 소리만 해요. 뭐든지 안 된다고 그러고, 뭐든지 뭐 생각해봐야 된다고 그러고, 모든 게 기도해봐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제시하며 평생에 기도 한마디도 못하던 자가, 5분도 못하던 자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좀 해보고요. 속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했어? 여러분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벌써 응답받고 있어. 영의 세계를 알고 있어. 오늘 영적으로 영이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죄를 자복하는 자를 누가 기뻐하시냐? 하나님 기뻐하세요. 죄를 덮고 갈 문제가 아니라 죄를 털고 가야 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잠언서 18장 13절에 보니까 죄를 자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 28장 13절. 어느새 여름이 돼가지고 막 더웁기 시작한데, 여러분 더웁다고 그래서도 뚜껑 열리면 안 돼요. 영안이 열려야지. 영안이 열리시기 바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불쌍히 여겨주느냐? 그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털고 가는 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뭡니까? 과거를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소망이 생겨. 그런데 믿음 없는 자는 과거에 내가 상처받은 게 얼만데, 내가 누가 나를 야속해 한 게 얼만데, 맨날 그런 생각만 뒤집으셔가지고 그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자유함을 못 누리고 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죄를 털고 가냐? 어제까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털고 가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나와서 변론하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그냥 싹 지워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이같이 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 때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네가 죄가 있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나한테 와서 변론해. 나하고 고백만 해. 그러면 너 그냥 싹 털고 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 앉아가지고 나는 부족한데. 아니, 부족하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의인은 뭡니까? 죄를 고백하고 아주 그냥 요만한 솜털같이 생긴 죄라도 그저 털고 가는 거야. 자백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털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대요. 그러면서 죄를 자복하는 자는, 그러니까 죄를 숨기고 가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형통한 자가 뭐냐? 죄를 고백하고 가는 자가 형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시면 자꾸 내 죄를 들춰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죄가 발견해지고 고백되어지고 이런 거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악령이 내게 충만하게 되면 자꾸 합리화시키고 그냥 덮고 가려고 그래. 근데 성령이면 덜쳐내고 털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자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변론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냐? 흰눈같이 휘어질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수호산을 먹고 사는 복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썩을 걸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수호산을 먹게 되는 그런 축복을 가진 자가 됐어요. 또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요단 강가에서 했던 게 뭡니까? 자기 죄를 자복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요, 물세례 성령 세례는 어떤 자가 받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는 자예요.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자백하는 자는 뭐를 맺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어떤 자? 날마다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열매가 맺는다는 건 뭡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우리가 지금 여기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군가?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숨기고 자복하지 않는 자는 형통한 게 아니라 되는 노릇이 없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 죄를 숨기고, 아니야, 자기 죄를 고백하고 가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그 자들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목사님 형통은 왜 이렇게 인생 사는 게 힘들어요? 답이 나와 있잖아.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가는 자는 형통하리라. 자기 죄를 고백하고 가는 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신능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 깨끗한 자는 인생의 대로가 열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를 고백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시편 139편 23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편 139편 23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살피죠? 마음을 살피시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악한 행위가 있나? 다시 한번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여기 고백하는 자는 뭡니까? 나한테 악한 행위가 있는 하나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내 마음에 숨어있는 이 죄성이 있을지언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숨어있는 죄악 가운데도 그거 다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밥 먹듯 찌고 남의 거 사기치고 불의와 불법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많이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모른다. 하나님이 알고 인정해 주는 자는 어떤 자냐?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보면 가장 기쁜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네. 우리 주님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돼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잘 고치고 난리를 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면서 22절을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때 내가 저희를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그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삶의 전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했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목적이 뭐냐? 생명 주는 거거든요. 영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냐 많은 표적도 행하였으나 그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냐? 생명 주는 거야. 생명 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냐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31절 같이 읽어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위해서 믿게 하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냐? 궁극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또 궁극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아니면 수양관에서 온라인 성회를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요. 그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목적은 누구냐?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갖기 위하며 또 생명을 갖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명 주는 게 어떻게 해요? 목회 전부가 되고 예수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예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믿어지시죠? 이제 과거를 뜯어먹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고 뭐 때문에 우리 이제 그거 다 잊어버렸어. 어제 건 다 잊어버렸어. 오늘 앞만 보고 가는 거야. 내일의 소망이 있는 거야. 내일의 비전이 있는 거야. 내 앞에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넋들이 하는 자가 아니요. 은혜 있는 자, 생명 있는 자, 소망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랑을 흘러보내는 자.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흘러보내는 자. 이게 예수 믿는 자들. 그러니까 남달리 아주 생명 있고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천국을 향해서 어둠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돼서 그들의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누구와 동행하게 하느냐?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 생긴 자 속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구 자랑하고 사느냐? 예수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고. 저번에 이제 내가 우리 손주하고 놀이터를 나갔더니 우리 손주가 그래. 손주 우리 그 학교에 엄마가 어머나 이시온이 할머니세요? 예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시라며요. 그렇게 훌륭하시다면 그 유치원 엄마가 그래. 유치원이라 학교 엄마가.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손주가 할머니 나는 학교 가서 할머니를 너무 많이 자랑을 했어. 그랬더니 자랑을 했더니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어머나 목사님이시라며요. 막 그래.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손주는 나를 자랑하는데 나는 예수 자랑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그렇게 나를 자랑했구나. 자랑을 했더니 그 사람들 인식 속에는 그 할머니는 목사야. 이런 게 만나니까는요 막 그렇게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부끄러워요? 아니면 자랑해요? 자랑해요. 자랑인 거야. 내가 받은 성령님 부끄러워요? 아니면 자랑해요? 자랑해. 내가 받은 말씀 이거 자랑거리예요.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얼마나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는지 몰라.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더럽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망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 소망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며 먹든지 마시든지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라. 응? 너희는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느 날은 성경에 보는 그 말씀이 이론으로만 읽었는데 어때 보니까 삶이 돼버렸어. 시작. 이론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된다. 근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인데 같이 읽어보세요.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는 낙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자.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에게는 뭐가 충만하냐? 기쁨이 충만해. 믿음이 있는 자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 죄를 털고 가는 자 기쁨이 충만해. 그러면서 그 안에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되 소망 가운데 살길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로마서 15장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럼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려면 어떤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들에게 여러분요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또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어떠냐?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더니 능력이 입혀졌어.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있다면 소망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자는 그냥 사람들이 믿음 없고 소망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는 맨날 만나면 그래요. 요즘에 교회가 무지 힘들어. 모이가 힘들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힘들다고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소망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오늘 힘들어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라는 거죠. 교회가 지금 날마다 부흥돼요. 부흥돼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래요. 우리 교회도 요즘에 그냥 등록이 된 성도들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근데 또 어떤 분들 만나면 그래 하는 얘기가 요즘 교회 이렇게 힘들다고 재정도 어렵다고. 물론 어렵겠지만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돼. 소망 가져야 돼. 그럼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어떤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제사함 받은 자에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에게 최상의 능력이 뭡니까? 최상의 능력이 귀신 쫓는 것도 좋고 병든 자 고치는 것도 좋지만 낙심할 자리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할 자리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앞이 캄캄해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 이게 최고의 능력이야. 능력. 최고의 능력이야. 힘든 상황 속에도 힘들다 소리 하지 아니하고 앞이 캄캄해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하나님이 길을 내실 줄로 믿고 이게 능력받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나는 언제 귀신을 쫓아요? 언제 병을 고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악된 백성들을 흑암에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 환경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어요. 빛의 나라로 옮겼어요. 우리는 질병에서도 건져주셨어요. 저주에서도 건져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끊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저주는 십자가 안에서 다 끝난 거야. 이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은 인생이 됐어. 그러니까 입술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작. 우리는 잘 된다.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는 이겼다. 우리는 잘 된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인류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딱 감당해 버리셨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아예 성량해 버렸어.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린 저주받은 인생 끝났어. 우린 축복으로 바뀌었어. 근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사니까 날마다 그 생각에 젖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더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십자가에서 믿는 우리들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 그러고 나서 성령을 받게 하셔가지고 뭘 했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부어주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성령으로 선물 받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후대가 복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예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조금 속색인다고 해서 아이고 나 못 살겠네, 저놈의 새끼가 뒤지든지 살지든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복덩어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구나. 복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속에는 여러분이 이루어질 걸 얘기해야 돼. 저주받을 걸 선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받을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아무래도 네가 큰 복덩어리 같다. 왜? 내가 성령 충만하니 너는 저주의 사슬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진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성령 받는 역사는 저주가 끊어지는 사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사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니,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더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지는 게 뭐냐? 어머나, 아브라함의 복까지 와. 내 저주는 예수님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어.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면 복받은 인생, 복받은 인생. 그럼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도 복이 나와야 되지. 저주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흑암의 권세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자들을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어. 건져내셨어. 그러니까 저주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절대 아니에요. 우린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능력받았어요. 예수가 나와 함께 계세요. 왕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 아래 사단들이 상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예요. 권세 있는 자. 이 땅에 먹고 입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자들, 하늘의 권세를 누리고 선포하고 대장부처럼 사는 자들, 이 실권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장악하길 바라요. 그러면서 질병에서도 구원받았죠. 이미 여러분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랬잖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채찍은 그 피 한 방울이 내 질병을 고치는 거야. 믿어지셔야지. 그것도 안 믿어지는 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질병을 치료받았다. 이게 믿어지는 자에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믿어지지 않는 자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영이 움직이는 거야.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영의 세계가 움직여져. 영의 세계가 움직여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믿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거야. 이 믿음을 누가 주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 뭐서 믿음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질병에 걸렸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손을 대면 어떤 질병도 그냥 치료되는 거야. 질병 걸렸을 때는 어떻게? 믿음이 앞장서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영의 세계가 움직이지 않아. 우리 성령님을 어디서 움직이냐?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앞에 나가니까 누가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가지고 그 현장을 만져버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가난에 처해 있어요. 가난을 예수님이 못 박은 줄로 믿고 선포할 때 영이 움직여서 가난이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누가 일을 하느냐? 마귀 새끼가 들끓어가지고 낙심만 갖게 되고 불평만 갖게 되고 좌절만 오게 되는데, 오늘은 믿음이 일을 하게 될지어다. 다시 한번, 믿음은 영의 세계를 움직인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는 성령, 영이 일을 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으로 사는 건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어떤 자냐? 믿음 있는 자라는 거죠. 믿음 있는 자가 어디를 움직이느냐? 영의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움직이니까 내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지.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게 코드가 안 맞으면 믿음 따로 못 따로 그게 아니라, 믿음이 일을 하면 영의 세계가 움직이고, 영의 세계가 움직이면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 났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영의 세계가 움직여서 여러분의 질병은 치료된다 이거지. 오늘도 이것을 경험하고 사는 자가, 체험하고 선포하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몸은 교회 와 있는데 입술은 날마다 마귀 좋아하는 말만 하고 믿음도 없고 영의 세계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세상 말로 맹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권세 있는 자가 되길 바라요. 죄와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 허용하면 안 돼. 그러니까 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물리쳐야 되고,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물리쳐야 되고, 믿음이 내 안에서 강건하게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되어져야 되는 이런 역사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토요일 날은 설교를 짧게 끝나는 날이에요. 그지만 핵심은 은혜 다 받았어요.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죄를 고백하는 자, 형통한 자예요. 죄를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죄를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신능같이 해주신대요. 죄를 고백하는 자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한대요. 죄를 고백하는 자 성령을 받게 하신대요. 성령 받은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안에 믿음과 소망이 일을 해버려요.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영의 세계가 일을 해버려. 그러니까 영이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믿음과 성령의 역사는 영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핵심 카드가 뭐냐? 믿음이야. 믿음이 있을 때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부터 점점 소망이 하나님을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축복받을 거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인생에서 모든 삶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서 이제 엄청난 열매가 맺히고 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복음의 시대 속에 내가 쓰임받을 게 보여진다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져. 그 속에서 내가 그냥 어떤 때 있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다 죽겠다고 아버지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속에서 이상한 힘이 생겨. 가만히 섰는데 막 아브라함이 네 백성이 바다에 모래알 같다 이 말씀이 확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어느 날 보니까 내 마음이 괜히 성도는 한 사람도 없는데 막 몇백 명 놓고 막 집회하는 게 막 이게 보여지는 거야. 보여지면서 거기서 집회할 생각하니까 이 속에서 막 힘이 생기고 막 그냥 지금 환경 보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늘문이 열린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막 혼자 막 그랬어. 그때 거기 있을 때 나는 옷을 어떤 이쁜 걸 입고 있을까 막 혼자 미쳐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그런 말 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어머나 남편 죽더니 미쳤네. 그럴까 봐 나 혼자 그림을 그린 거야. 나 혼자. 그때는 어떻게 할까 내가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요, 그 믿음대로 그렸던 그림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뭐가 그래서 믿음이 나가니까 영의 세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그 그림을 그려주시더라고. 그 그림이 현실이 돼버려. 오늘도 이런 자들 되길 바래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 있는 자 믿음 주옵소서. 가난한 자 믿음 주옵소서. 악한 영역 붙들린 자 믿음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먼저는 우리 불의에서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사함받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의 터 위에 소망의 일을 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